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이준우 학생 본인만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남편은 치매가 걸렸고 아내는 암이 걸려서 아내가 투병 중에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데 남편은 상당히 치매가 진행이 되어서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가사가 얼마나 참 가슴에 와닿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다 아시나요? 아이고 뭐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닌데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앉으셨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손도 한번 잡으시고 부부간에 손도 한번 잡으시고 자녀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아들아 딸아 손주야 네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다시 한번 당신이 얼마나 내게 다시 한번 더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신이 얼마나 내게 다시 한번 더 눈을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그거 갖고 안 되겠어요. 다시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아멘 할 뻔했어요. 이분이 서른다라는 가수가 작사 작곡하고 임영웅 씨가 또 가수가 노래 불러서 유명해졌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는 치매 남편이 의사소통이 다 단절된 이 남편이 아내랑 둘이서 부르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다가 웬만한 찬송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족 사랑 주일에 함께 불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참 가사가 마음을 울리죠. 사람은요,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떠나가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해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어요. 바쁘다는 이유죠. 아직은 부모님들이 조금 건강하신데 거동이 불편하시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돌본다면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다가 부모님이 남긴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네가 와서 10분만 앉아 있다가도 나는 하루가 행복하단다. 아들아, 네가 와서 10분만 앉아 있다가도 나는 하루가 행복하단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들, 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지,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노랫말처럼 여러분, 그렇게 당신은, 가족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실 때 그렇게 자주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장.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아름다운 시처럼, 노랫말처럼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닷가에 위치한 상업이 발달한, 해상 무역이 발달한 아주 그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지중해에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갈등이 가득한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도시는요,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다인종 도시였습니다. 비즈니스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서도 건너오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건너가고요, 또 유럽의 남쪽에서도 건너오고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게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충돌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는 서두에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가지 당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가지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저마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사울파다, 사도 바울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뉘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은사가 아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이런 거 다양한 은사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답이다, 답. 사랑이 메말라 가던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던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고, 그 핵심이 13장이고, 그 13장의 핵심 중에 핵심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요약한 게 13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벽이 생기고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의 문화와 부모 세대의 문화가 너무 달라요.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은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져 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이 밥은 먹지만은 대화가 없습니다. 같이 살지만은 서로 이해를 잘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점점 멀리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가치. 가족은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생긴 그런 혈연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가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낳게 하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가장 소중한 생명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난 것, 내가 이 자녀를 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앙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이것이 가정인가, 이게 정말 가족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별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하고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랑도 약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주신 것, 내 아내 주신 것, 내 자녀 주신 것, 내 부모 주신 것, 내 형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해서도 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 가족들을 보면서 이 감사를, 이 고백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은요, 사랑을 연습하는 현장이에요. 가족은 사랑을 연습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쭉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누구에게? 가족에게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절한 건 쉽습니다. 밖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가족에게 어려워요. 왜냐?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많이 만나고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연습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은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거예요. 동방교회 교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왜 이렇게 연습하고 실천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왜냐하면 가정은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천국을 뭐라고요? 미리 연습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저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잘하면 실전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된, 훈련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다.
올소독스 정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가정은요, 아름다운 연습의 현장이자 실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미리 먼저 맛보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 최소 단위로 보면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동체 교회도 있죠. 근데 사랑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비극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합니까? 남 모르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죠?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상처 주고, 저주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가족이죠. 배우자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지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비극인 겁니다. 비극.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족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혈연 가족 공동체가 있지만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핍박받은 시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너는 게바파, 너는 바울로파, 너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랑이 메말라지면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을 때 그곳이 사랑이 메말라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자 경고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이미 무너진 가정이죠. 황금의 입술. 저는 참 이분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쓰신 저서들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다 봤어요. 황금의 입술.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사랑은 그 교회의 기둥이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때 뭐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건 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3대 특징 중에 하나를 갖다가 분노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분노사회,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오존 스코너 박사가 진단한 거예요. 두 번이나 우리 한국에 와서 특별 강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오존 스코너 박사가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만연된 분노사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사회다. 그렇게 OECD 본부에다 보고서를 올렸어요. 실제 그래요.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3만 불, 4만 불을 바라보는 4만 불을 바라보는 사회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지는데 우리 사회가 물질 문명으로만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네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사랑이 답인데 먼저 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랑은요, 먼저 하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밀면, 저 사람이 먼저 변하면. 성경 그러나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따라 하면 흑백이 분명하게 갈려지겠죠. 이 사랑의 수고와 실천은요, 의지의 결단이 우선이에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꼭 믿고 사랑을 실천하시되 먼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할 때 먼저 경험하고, 사랑할 때 먼저 경험해보는 천국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못하셨던 사랑과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로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가 가족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요 구절은 마음에 안 들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새기시고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며 먼저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또 다른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족 사랑이 더욱더 깊어가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